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교회 다니잖아, 이 한마디 때문에 손해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래전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서 시내산 가기 전에 그때 가이드가 해준 말이 제게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집트가 생각보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많이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관광객이 오면 봉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타 한번 태워주는데 1불, 1달러 하다가 타고 나서 사진 한번 찍으면 10불을 부릅니다. 10불은 우리 순수한 말로 열불이죠. 열불이 납니다.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때 가이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나면 이번 여행 망칩니다. 한국이 잘 사는 만큼 그 값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요구가 올 때 여러분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비난을 할 때 제가 그러려니를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려니 했더니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운명, 그리스도인, 세상에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그런 운명처럼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대가지불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해라. 이게 핍박의 시대에 살 수 있는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의 자녀다운 인격으로 무장하여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빛이 비추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광합성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푸르르게 되고 그리고 꽃이 나오게 되고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 근데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 빛의 열매인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 빛의 자녀들의 인격 3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착함. 그것은 언제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착하다는 것입니다. 이 착하다는 헬라어 단어를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게 될 것입니다. 헬라어로 아가도쉬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어른도 쉬지만 아가도 쉬는 그런 단어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단어입니까? 이 아가도쉬네라는 단어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의 이익을 구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이 따뜻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착함의 반대는 악함입니다. 악함이란 이기주의자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웃을 파괴하면서까지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첫 번째 인격의 열매가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로움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의로움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입니다. 법을 준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인격 열매 성품이라면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는 바로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속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고 거짓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려면 예수 믿은 지 몇 년 후에 저들 속에 과연 진실함이 있는지, 의로움이 있는지, 착함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인격을 말하다가 갑자기 10절에 전혀 뜻밖의 구절이 나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을 불 속에 넣어서 가짜를 뽑아내고 진짜를 채취하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격 얘기를 하다가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시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런 인격을 추구하는 동기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착해야 되나? 그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예전에 도덕 시간에 배운 대로 사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사람의 의무야. 그래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인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의 결과, 여러분 열매가 사람을 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인격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죠. 15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분의 책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명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150년 전이다 보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란이 생산될 때 이 목사님 부부가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장로님한테도 팔았고 권사님한테도 계란을 팔았습니다. 그냥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분이 칭찬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참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소문도 났을 텐데 이 두 분은 돈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그 결과 돈을 밝히는 목사 부부로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 않고 이 목사님 부부는 계속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늘 찜찜한 교회의 한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사모님이 먼저 소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닭을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교인들이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계란값이 꼬박꼬박 모여서 한 달이 되면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몇 명의 과부들의 생활비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닭을 키울 수 없자 더 이상 구제비를 줄 수 없게 되자 드디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 특별히 사모님은 그것을 미리 알려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구제를 받는 분들이 얼굴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곤란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끝까지 비밀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이분이 믿었던 것입니다. 착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이후로 그 아름다운 덕이 소문이 나면서 그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때, 예수를 따라가는 이런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 그 인격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 핍박의 시대에도 일으키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의 열매로 세상의 변혁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죄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된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 이후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인의 대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망하라는 단어를 매우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책망하라는 단어는 쫓아다니면서 너 죄를 회개해라 라고 죄를 촉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여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해라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저한테 다시 번역하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떠나가게 만들라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있고 죄를 짓고 하는 사람들 관심 가져야 합니다.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책망의 방식은 지적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녹여내는 방식으로 그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권사님 아드님 부부가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 교회, 그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를 다니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제게 알려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50대 부부가 이민을 왔답니다.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대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어려워져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그래서 이민살이 하다가 고달프고 또 특별히 만날 사람들도 없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원래 이 아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 남편은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고 술, 담배를 끊었고 그리고 거룩한 일에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본국에 있는 아버지가 알게 됐습니다. 너무 서운하다 말을 합니다. 우리 대대 장손이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서원해졌고 나중에는 부자지간 인연을 끊자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 집사님은 제사 때만 되면 다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위해서 제사상을 다 차려드립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시아버지가 제사상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더랍니다. 조상님들 죄송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장손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내 아들에게 어떻게 제사상을 차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당신 그거 우상숭배요, 저주받을 일이요, 쫓아다니면서 죄를 지적질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으로 지혜롭게 가정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 아버지와 그 집안 전체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